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삼고 그 인생의 길과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의 복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그 먼 길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읽으리 창세기 15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네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15장의 언약 내용은 좀 이제 횃불을 도구로 사용하는 언약 방식을 다루고 있어서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5장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 이거는 이 언약, 이번에 그 주어지는 그 횃불 언약의 체결 이유와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12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다시 한번 맺어주시는 그 언약의 실제 체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 언약의 약속이 너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들이 너를 위협하고 이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바로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또는 삶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막막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요 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뭐 말 그대로 완벽하고 철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바로 이러한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공격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보복이 어떻게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넉넉하게 그들이 뭐 엄청나게 힘이 앞서서 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이후에 보복해 오면 이겨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북부 동맹군이 공격해 오게 되면 그냥 일개 개인, 그냥 지파 일개 개인 뭐 부족에 불과한 아브라함 족속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대적이 나를 우겼을지라도 내가 겁먹지 말고 내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우린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보호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생 사는데 좀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때때로 걱정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로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감사와 찬양 영광, 하나님 앞에 이거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기도 바쁠까 말까 하는데 나오는 반응은 어째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받아 뭘 하겠습니까? 이러한 좀 시니컬한 반응이 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 아브라함과 당시의 그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80 가까웠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이 죽어가는 그 불행을 스스로 가슴 저미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승리도 주시고 보호하시는 건 누누이 믿음으로 잘 알겠는데 아직 이 자식 하나 없이 자식 하나 없는 그 자신의 불행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상황, 요즘의 상황보다도 이때 당시 상황은 더 큰일이었어요. 이 원어적으로 이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쓰인 거는 벌거벗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건 뭐냐? 나를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내 노년에 나를 감싸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고독한 상태와 수치스러운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유목과 농경의 사회였어요. 유목하고 농경하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TV 프로그램 데 보게 되면 몽골 지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게르에서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믿을 만한 노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힘이요 권력이요 또 자기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치안이 불안정했으니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가 많아야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신들의 가솔들은 있었지만 자신의 그 하인들은 있었지만 이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으니 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요 또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이 그러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 힘들어간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이 자신 스스로 아예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서 그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자,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뭐 그래도 제천엔 제가 그래도 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어떤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나가서라도 한 새벽이라도 나가서 한번 보고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심지에는 이제 주변에 불빛이 많아서 잘 올려다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불빛 하나 없는 좀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 밤하늘을 여름에 보게 되면 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별을 하나하나 일일이 센다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별처럼요.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며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당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 약속해 주셨으면은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뭘 그걸 의롭다라고까지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주셨는지 이 이야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이 80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나 야 1년만 기다려봐 2년만 기다려봐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저렇게 많이 생기게 해줄게 이러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달콤하게 그러니까 미래를 포장해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없이 그냥 거짓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허황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루뭉술하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크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조건이나 주어진 상황, 여건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가지 않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만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호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끄시고 복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하나님 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나도 한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도와주셔서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렀냐? 너 복 주려고 불렀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망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바로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 천국을 차지하게 하려고 이 죄의 자리에서 꺼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또 소망 중에 소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잘 살펴봐서 이 부르심에 합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을 때에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복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확실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질문합니다. 물론 이게 불신앙은 아니에요. 앞에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기로 하시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0절에서 보게 되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그 제물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붙잡고 지켜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고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한 주말쯤만 되면은 막 가슴 뛰고 막 설레인대요. 마치 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처럼 막 설레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이 너무나도 기뻐서 토요일쯤 되면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그 입을 옷을 미리 꺼내서 맞춰놓고 다려놓고 심지어 드릴 헌금 꺼내가지고 그 뭐 종이사에 껴가지고 빳빳하게 다시 다리고 뭐 성경책도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하루 종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너무나도 기뻐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저분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저렇게 정성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12절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눈에 보이는 강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사건은 3번 등장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뭘 봤죠? 사닥다리.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해당됩니다. 이 횃불 언약은요, 말씀에 나온 대로 해가 진 후에 이 깊은 어둠이 임한 중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이 준비된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은 이 무지개 언약이나 사닥다리 언약처럼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교제가 잘 그려지고 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애굽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머물 때는 그 땅의 주인으로 머문 게 아니죠. 나그네로 머물렀어요. 마찬가지로요, 영적 이스라엘 이 성도들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길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가는 그 세상 속에서 더 중요한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도 물론 살아가면서 중요하긴 하죠. 뭐다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근데 한지반 그게 세상 것이 전부요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관습에 따른 행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너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처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그 언약 맺는 두 사람이 다 지나가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같이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건 아니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언약의 주체자와 실행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지켜주마. 걱정 마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요 그 언약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요 이 죽을 죄만 지을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뒤에 내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이루고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심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한번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방패와 보호자 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오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